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계명과 사랑 그리고 기쁨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진실한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맺을 수 있다. 그런 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12절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남처럼 지내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항상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명한 게 뭐냐? 좀 전에 말한 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과 우리는 이 친구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친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겠습니까? 편안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무슨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참 편하기 때문에 뭐 어떤 말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친구한테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친구에게는 다 하죠.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내 편이 되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잘 쳐줍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편안하고도 가까운 관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관계,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귀영화가 내게 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부귀영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만큼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만족으로부터 오는 거죠. 만족할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만족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은 곧 만족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큰 집에 살아도 만족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작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면 기쁨이 없고 좋은 차를 몰아도 만족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낡은 차를 몰고 다녀도 만족하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 기쁨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쁨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직결되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기쁘고 기쁘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기쁘고 기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너그러워진다. 그래서 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먹고 싶은 거 돈으로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돈으로 샀을 때 기쁨이 오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해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 렌트집에 살 때는 뭐 내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두 칸짜리 집을 사서 참 기쁨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좁게 느껴지고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이런저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가지고 세 칸짜리 집을 사서 또 다른 기쁨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세 칸도 작게 느껴지고 그래서 또다시 네 칸짜리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통장에 한 10,000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10,000불이 모아지면 그 기쁨도 잠시죠. 20,000불, 30,000불, 100,000불 모으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외 없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다. 소유로 인한 만족감 그리고 그 만족감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기쁨의 이면에는 실망과 낙심이라는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좋은 일로 기뻤다가 저녁에는 실망과 낙심으로 힘들어하는 게 이게 사람이라.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기대할 게 못 된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고 다 일시적이기 때문이고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해보지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허무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기대할 것이 못되고 추구할 만한 것도 못된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느끼고 고백한 게 뭐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 그런데 남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떤 것에도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만 했다는 거예요. 세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다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세상 만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것을 통해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결정과 허무만 되어질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은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맺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만족과 기쁨으로 인한 그 행복과 평안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친한 친구와는 생각도 공유하고 시간도 공유하고 무엇이든지 공유하듯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와 공유하시겠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니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와 공유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와 공유하시겠다, 쉐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고 싶어하는 게 뭐,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제 영혼의 기쁨입니다. 우리 영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기쁨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육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3대 욕구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죠. 요즘은 무노동, 많은 재산, 그리고 신나는 소비가 3대 욕구다.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기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기쁨을 뭐 거부하거나 무시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기쁨만을 위해 산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식욕의 기쁨, 수면의 기쁨, 성욕의 기쁨, 재산 축적의 기쁨, 신나는 소비의 기쁨 등을 추구하며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그것만 추구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신의 기쁨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금욕이 아니라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금욕과 절제는 다른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금욕하라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라고 하죠.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끊는 걸 말하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나 욕망들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절제를 하라고 하지 완전히 끊으라고 하는 금욕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나 욕망들이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요. 그러나 그 정도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절제하는 건 가능한데 완전히 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의 열매를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쁨은 육신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신의 기쁨을 절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신의 기쁨을 위한 그 어떤 욕구나 욕망을 절제할 때 하나님은 그 육신의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영혼의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건 뭐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이라고 하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감옥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육체적으로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마음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 일시적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닌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영혼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이 영혼의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악명 높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과 공유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 일시적인 기쁨 아닌 영원한 기쁨,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들과 공유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영혼의 기쁨을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빛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만 하면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며 평안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임마누엘 의식이다 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나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의식하는 것, 이 임마누엘 의식, 이 임마누엘 의식을 가짐으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게 되면 설명되지 않는 영혼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쁨의 춤을 추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산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12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교육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는데,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게 제자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핵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에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천국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인 사랑, 그 사랑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 12명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증인으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체험학습이 바로 제자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었고요. 제자들 12명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는 천국 복음 전할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던 거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 만족, 행복, 평안을 공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 채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나,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의 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삶의 원리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로 맞춰지기 위해 필요한 일은 뭐냐? 가치관 정립이에요. 가치관 정립. 세상 가치관이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냐.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세상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이 우선순위에 따라 이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게 정립이 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르게 결정이 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내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괜히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괜히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잠자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공부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돈 버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으실 때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지난주에 살펴본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다.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고 자식 낳는 것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거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도록 하는 마음의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한 행복, 그 행복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식, 즉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맞춰지기 위해 필요한 일은 가치관 정립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시켜서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너그러운 그런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